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현대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인식을 할 때 자주 잊어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본래 건물이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임. 세문안 교회다 그랬을 때는 세문안이라는 교회 안에 모여있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상 16층, 지하 6층짜리 건물을 먼저 떠올리시면은 그건 내가 지금 성경적으로 교회를 접근하고 있지를 않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다.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는 동질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내가 너 터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죠?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방금 했던 그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된다는 것은 동질의 신앙 고백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지금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동질의 신앙 고백, 바로 여태까지 사도신경에서 공부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가 부활하셔서 오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룹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좋은 도모를 합니다. 그게 바로 봉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살피고 돌봐주고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
이 동질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 그게 바로 이 사도적 신앙 고백이고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침례교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사도신경이 어디 성경에 나와 있냐,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을 믿고 고백하고 따른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을 다 모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아주 그 엑기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딱 정리를 해봤더니 바로 이 사도신경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성경적 기반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모아놓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 말씀은 그 안에 있는 고백의 내용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이 고백을 내가 가졌다 하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요, 이 고백을 상대방도 분명히 가졌느냐, 요거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례를 받기 전에 이 고백을 반복해서 가르쳐서 세례 받는 사람이 나와 동질의 신앙 고백을 가졌다라는 것이 확인될 때, 그때 본래 비로소 교회는 이 사람에게 멤버십이라는 것을 주게 됩니다. 즉 교회 소속으로 확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통 세례 교육을 할 때 보면 어떤 교회에서는 길면 3개월, 개신교에서 짧으면 어떤 교회에서는 8주 이렇게 하고 마칩니다만, 초대교회에서는 본래 이 세례교육을 할 때 1년 가까이 세례교육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철저히 가르쳐서 소위 교회 교인으로서의 멤버십을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때 강조하면서 마음속에 새겨놓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내 안에 있는 이 고백이 상대방에게도 분명하다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 뒤에는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다 상대화되고 다 초월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요. 교회 안에서 혈연, 학연, 지역적 연고,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만이 강철 같은 교회 기반이고, 이 신앙 고백 안에서 모든 것들은 다 상대화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어떤 교회가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역적 연고가 중요시된다. 우리 교회는 경상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상도 출신의 목회자를 뽑습니다. 우리 교회는 호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들 중심의 목회자를 뽑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교회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신앙 고백 외에 다른 것 위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고요. 심하게 말하면 바로 이런 부분이야말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육체의 음행이 저질러지고 물질에 심각한 비리가 있어서 악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위에 교회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영적으로는 악한 것이고, 사실은 영적인 혼합주의예요.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순간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이 고백 외에 다른 것 위에 터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나와 다른 학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 친족 아닌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 비슷한 교회의 뿌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차별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이냐?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 이 고백이 지금 그 사람 안에 분명하지 않거나 그 공동체 안에 명료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나와 혈연이 다르고 지역 배경이 다르고 정치 성향이 다르고 동문이 아니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인 것이지요. 이 고백이 없거나 약하거나 철저히 묽어져 있을 때 다른 것들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을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정신을 나는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며 끊임없이 정화해 나가며 나도 교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이 고백 위에 철저히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예요. 그래서 나는 단순히 이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혈연, 학연, 지연, 어떤 성향들, 문화적인 어떤 배경들, 이런 것들을 철저히 예수님 안에서 나는 극복해 나가면서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적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것만 확인되면 분명한 것이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형제의식과 참된 자매의식으로 내가 그 사람을 대할 것이며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대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역할로는 목사와 교인 관계지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 쌍떠럼 꽃민이에요. 이 성도라는 말이 이 영어로는 saint예요. 개신교는 카톨릭 같은 성인 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에 있어서의 수준에 따라 하이어라키, 위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인의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깊이 들어가 보면 그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성인의식을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세인츠, 거룩한 자들이고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의식 속에서 진정한 형제의식, 참된 자매의식으로 우리가 묶여 있다는 것을 믿어요. 목사다, 장로다, 직분자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역할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 안에 어떤 영적인 신분의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뺀다면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다 형제이고 다 자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분의 가족의 구성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각각이 지체이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서로가 서로 없이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자들,
그게 바로 지체이지요. 예?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한 그런 존재로 상대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그 자체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는 귀하고 사랑스럽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라는 것을 얘기할 때 조직이나 제도로 얘기하지 않고 몸으로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묵상을 해보면 이 자체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조직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22절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까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세상에서는요, 힘 있는 자가 요긴합니다. 지식이 많은 자가 요긴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요긴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요긴합니다. 세상을 운영하는 원리를 정확하게 잘 꿰뚫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요긴합니다. 근데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다. 그게 바로 교회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 있다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 자체가 본래는 구별되어 있다, 다르다, 이런 데서 오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말은 교회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과 문화의식과는 전혀 다른 토대 위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고 그것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한 표징이 바로 교회 안에서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며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대적인 형제 자매 관계,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살피고 돌본다, 이 뜻입니다. 누군가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주고, 누군가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병이 들면 기도해주고, 그에게 물질이 필요로 할 때는 물질로 도와줍니다. 가족 중에 누가 병이 들었는데 그 가족이 병 들었는데 입원비가 없다 해서 그냥 그대로 있도록 놔둡니까? 서로가 힘을 모아서 돕지요.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없어요. 형제지간이고 자매지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피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한 부모를 모신 형제지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지체의식은 혈육의 한 피를 나눈 것보다도 더 진하다고 봅니다. 영의 한 피를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듣는데 우리 가슴이 설레이질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교회의 이상을 놓쳐버리거나 잃어버렸거나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상하지만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현대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가진 것을 나눴었던 유무상통의 정신을 실현했다. 왜 그랬을까요? 참교회가 되니까 내 형제 자매가 너무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이 놀랍고도 기적 같은 신앙 고백이 저 사람 안에 또 함께 있다는 것이 확인된 순간이요, 그 사람이 보석보다도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밭에 감추었던 보화를 발견한 듯한 그런 놀라운 감정의 전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에 쓸 것을 내가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마를 타고 가는데 바깥에 한 사람이 아주 허름한 옷을 입은 노비같이 보이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범상치 않게 지나가다가 언뜻 쓱 이 사람의 몸에서 뭔가를 본 것 같아요. 가마를 세워라. 내려서 봤더니 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의 몸에 십자가 목걸이가
노스로 만든 목걸이가 살짝 걸려 있는 것이 보인 것입니다. 양반의 처지인 것을 잊고 마치 잃어버렸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너무너무나 귀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넘어져 있는 그 노비같이 보이는 자를 자기의 가마에 태워주고 본인은 걸어갔다. 한국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양반되었던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아, 이도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분의식이라든지 문화가 주입시켜 놓은 모든 이 의식을 다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품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넉넉하게 감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동시에 성령을 받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되는 저는 교회의 이상이라고 믿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인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한 사람으로 봐야 되냐, 두 사람으로 봐야 되느냐를 놓고 공동체 안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몸이 하나인 것을 보면 틀림없이 한 사람인데 머리가 둘이니 사물을 보고 두 가지 인식을 가질 것 아니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다. 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살을 세게 꼬집어 보아서 두 머리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나오면 한 사람이고 하나는 울고 있는데 하나는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야훼 하나님을 모시는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한 가족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좋은 경험을 한 것 중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유대인들이 사업을 하면 실패를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 중에 성공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게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 조직적으로 뒷받침이 됩니다. 유대인 청년 하나가 20대 중반이 되어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내가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 그럼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 청년이 혈혈단신으로 그 거친 경쟁사회 안으로 내몰리도록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 그러면 유대인이 미리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 놓은 기금을 저리 내지는 거의 무이자에 가깝게 빌려줍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그 사업을 미리 해서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좋은 선배 사업가를 붙여줘서 이 사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리 듣게 해주고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험들을 조직적으로 나눠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한 가족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당에 가보면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간에 있는 교제, 사귐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나누거나 영적으로 함께 무슨 릴레이션십을 갖는 차원이 끝나지 아니하고 개인 간에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후생과 복지 이런 모든 부분들까지도 총괄을 하도록 그렇게 회당의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족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은요, 모두가 다 유대인입니다. 사도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가족의식이 유대인이라는 혈연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확대되어 나가는 것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인식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유무상통의 정신입니다. 성도님들, 나는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교회의 이상과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세문안교회부터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교회 이상과 비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가 가능한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 뒤에 있는 부분. 나는 죄의 용서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듯이 나도 내 형제를 받습니다. 함께 모여 있으면 좋은 일도 많지만 아프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돼요. 마음을 나누다가 마음을 다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교회에서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모였지만 서로가 벽을 쌓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형제를 내 마음에서 지우지 말고 다시 받아야 된다. 거듭거듭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새롭게 형제를 받는 바로 그 자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는 함께 가는 것이지요.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면서 받은 상처들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상대화시키면서 내 형제, 내 자매를 품을 수 있는 복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는 한 영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참된 아버지로 믿고 모시고 사는 한 가족인 것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교회를 주신 이 놀라운 비전과 이 소망과 이상을 세상의 문화 때문에 잊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다시 붙들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혹독한 냉혹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함께 교회로 모였을 때 영혼의 훈풍이 돌게 하여 주사 온 세상을 녹일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죄의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이 확고한 고백으로 교회의 이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며 형제자매로 아름답게 묶이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